보통 사람의 인생을 여행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여행을 가도 늘 변수가 생깁니다. 차가 막히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과 목적지에서의 그 여행의 모든 시간들에 우리가 겪는 늘 여행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여행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그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며 길을 다니죠. 그것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고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지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든 그 끝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의 종교를 갖기도 하고 자신이 이것이다 하라고 하는 그 신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바라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이 그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은 뒤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죄의 그 값은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또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관리의 권한을 이 아담에게 주었죠.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키면은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죠.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를 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껴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살이 찌거나 뭐 하면 경우에는 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빼면 안 되는 것이 결혼 반지죠. 그런데
이 결혼 반지를 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를 끊는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의 열매가 그런 겁니다.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을 먹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으로, 아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상관없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과 멀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구원은 그것을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조금 덜 죄를 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예전부터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와 종교의 교리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불교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신에게 닿으려고 수양도 하고 착하게도 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그 옆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신에게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상태와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그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바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갔느냐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닫혔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문을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로 얻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냥 그러한 직접적인 동의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친구들은 다 자신을 떠나갑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타국에서 이 탕자는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고, 이제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같이 먹게 됩니다. 이제는 그 지엽 열매조차도 돼지들이 허락하지 않자 막다른 그 골목에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멘. 탕자가 아버지를 언제 기억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주 막막한 상황에 아버지를 생각하죠. 탕자가 성공했을 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무언가 깨끗해졌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풍족한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종들조차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탕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지였겠죠. 막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막 말라고, 뭐 옷도 막 헤어졌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해 가는데 아버지는 단번에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줄 뿐만 아니라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죠. 아버지는 이 탕자를 향해서 거 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야, 너 내 돈 얼마나 남았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기뻐했고 그것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여전히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품어주며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핀잔을 주고 왜 이렇게 죄인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품어주기보다는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뭐든 될 것 같지만 무언가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 다른 존재를 찾게 되고 그러한 존재를 찾다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줘야 할까요? 이것은 다음 주제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죽기 전에 얼마 정도는 살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물이 그 물고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죄란 하나님을 떠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믿고 함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그냥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뿌릴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뺏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모든 계획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